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 드러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과 구원과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귀한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주신 바 귀한 공의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의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일어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평화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과 그리고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여기 있는 한인사회 한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우리 한인 교포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귀한 역사로 가득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을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생업과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좀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란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본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달을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창세기 10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스라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와 하웰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와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흑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스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스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함만 족속을 낳았더니 그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그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사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웰라와 요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족속의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르헨티나는
아주 더운 날씨를 지내고 있고요.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캐피털이죠. 이 수도 지역은 밤에 열대야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온도가 20도 이상, 25도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밤이었는데요. 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이 밤새 이 에어컨 밑에서 주무시느라고 이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5시 15분, 이 시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게 해가 길어져서 이제 아침에 이때 일어나도 좀 이제 어두컴컴한 것이 지금 아직 있지만 이 아침 기도회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다시 환해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아침 기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시는 모든 것 가운데 응답받으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의 조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신음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의 하루, 복된 하루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족보를 또 읽었습니다. 이 창세기는 족보가 참 많이 있고요. 족보라는 단어 자체가 13번이 나옵니다. 오늘도 이제 10장에 2번이나 족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하나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인데요. 그 족보의 이름을 저는 나눔의 족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나눔의 족보냐면 그 시작과 끝이 나눔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족보의 시작으로 하여 족보의 끝나는 나눔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게 되면 셈, 함, 야벳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노아의 아들로 이 노아와 함께 이 방주에 들어갔던 그들입니다. 홍수 후에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32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모두 노아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이 아닌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물로 잠그고 그 위에 있었던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 방주에 있지 않은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하신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이 나뉘었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이전에 1절에서 32절 사이에 셈, 함, 야벳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백성이 그 땅에서 나뉘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나눔의 표현을 우리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가득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복으로 주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아담에게는 무엇이라고요?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통치해라 라는 2가지 명령을 더 주셨고요. 이 노아에게도 주셨습니까? 네, 노아에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정복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셨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육체의 고기를, 피 뺀 고기죠. 고기를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식물로 주신 그 고기를 먹는 동안에 많은 동물들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땅을 뭐라고요? 정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 동물들이 두려워하게 돼서 정복하는 일을 이룰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동물들이 얼마 안 됐죠. 그렇죠? 7마리씩 아니면 2마리씩 이렇게 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방주에 태웠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방주에 태운 이 짐승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누가 이 모든 일 가운데 자신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었고 이 하나님의 이 귀한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는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누군지를 그들은 철저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약해지게 되죠. 그렇죠?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뭐 동물이
서로를 교훈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에게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나눔의 족보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나가야 되는 백성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결국 나눠집니다. 무엇으로 나눠집니까? 오늘 이 셈, 함, 야베스의 족보를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가 저주한 가나안은 함의 마지막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이제 벌거벗고 자는 바람에 함이 그것을 길거리에서 떠들며 이야기하는 바람에 또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함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된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함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함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이 이 저주만 받은 자로 남은 게 아니다라는 게 오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가나안이 사실은 첫째 아들일 거라고 저도 이 9장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6절에 보게 되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가나안이 이 족보에 의해서는 이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넷째 아들로서 가나안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멸망받거나 쫓겨났던 이 족속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이 결국 이 예언대로 노아가 한 저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셈의 자손이죠.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이 이 셈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이 쫓겨남을 받는 자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본문에 어제 읽었던 이 노아가 저주한 사건이 성취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특히 블레셋도 어디서 나왔는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15절부터는 가나안을 통하여 가나안의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었는지 맞죠? 그 족속들입니다. 경계도 이제 가나안의 경계가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경계였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후에 바벨에 이르는 나눔의 족보는요, 먼저 야베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야벳이 막내인데 막내로부터 이제 족보가 시작되고 있어서요. 참 순서가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가 마땅히죠. 야벳이 가장 인원도 적고 특별히 그리고 야벳은 이 나뉘는 족보의 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2절, 3절, 4절, 5절인데요. 특별히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야벳의 아들들이죠.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고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나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뉘었죠? 언어, 종족,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 나누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 이 나누게 하는 일이었을까요? 언어는 언제 나누어졌죠? 내일 저희들이 읽을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탑의 이 사건을 통해 언어가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야벳의 아들들인데도 서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들들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나누어진 백성이 언어대로 또 더 나아가서는 종족으로도 나눠지고요.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일로 인해 더 나눠지게 되는 일을 이제 말씀하면서 이 족보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들의 이 족보는 정말 이 몇절 4절밖에 안 되죠. 4절밖에 안 되는 먼저 야벳의 족보를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함의 아들에 대한 족보를 얘기합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인데요. 이 구스 같은 경우는 니므롯을 낳아서 니므롯이 그곳 주변을 다 이제 점령하고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름을
그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새로운 사냥꾼이나 아니면 이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이 나타나면 누구와 비교합니까? 니무릇 같다. 니무릇 같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니무릇이 이 처음 용사가 되었던 사람이고 처음 기준이 되었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운 나라는요, 시날 땅, 바벨, 에레, 악각, 예, 그리고 갈레로부터 시작해요. 아수르, 니누이, 이게 다 커다란 이 초생달에 있는 모든 지역들 있죠. 그 지역들을 다 점령합니다. 레센이라는 것을 건설하고 큰 성읍으로 이루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나안에 대한 조금 전에 읽었던 가나안에 대한 것도 기록하는데요. 20절에 보게 되면 이들에 대한 기록을 마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기도 나뉘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나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각각 다른 족속, 다른 언어, 다른 지방과 나라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나뉘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뚜렷한 것이 있다면 지방이 두 지방별로 나눠졌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지방은요, 바로 그들이 나누어짐에 대한 그 이유와 그리고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저희가 내일 또 읽게 되겠는데요. 셈은요,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들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사실 셈으로부터 이제 셈의 자손으로부터 아브라함, 데라와 아브라함을 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내일과 내일 모레 읽을 바벨탑과 그리고 족보의 이 데라의 족보에 대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그 족보를 통해서 이 셈을 통해 셈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했던 축복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요. 아브라함이 이제 데라와 함께 이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고요.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데라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죠. 아직 여기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표현이 없지만 이들이 이제 곧 겪을 바벨탑의 사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나누고 흩으셨던 이 사건에까지의 기록을 또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죠. 특별히 25절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에벨의 두 아들 벨렉이라는 사람 그리고 욕단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있을 때 그때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 바벨 사건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들이 셈 족속으로 거주했던 장소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이 결국 이렇게 많은 족속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이 충만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바벨 사건을 통해 나누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계보의 말씀이고요. 특별히 셈은요, 셈에 대한 기록은 더 거기서부터 더 나가고 함에 대한 기록도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야벳은 나누어짐으로 그 기록에 이어져 가는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차이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순서상도 이제 제일 막내서부터 그렇죠. 야벳으로부터 함, 그다음에 셈으로 끝나는 이 순서가 족보의 순서가 이렇게 막 뒤바뀌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앞으로는 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셈의 자손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데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망을 품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초점이 이제 뚜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 야벳으로부터 시작해서 셈으로 끝나면서 셈에 대한 이야기를, 셈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이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복 주셔서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그들이 결국 자신이 하나였던 언어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집니까? 오늘날까지도 이어지죠. 오늘날 다행히도 AI가 있어서 이 AI 이 번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좋은 결과를 만들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기는, 뛰어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언어의 나누임이 이제 결국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물론 이제 그 언어가 각 지방의 언어로 들리게 하는 귀한 고백,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는 그 일로 시작하여 이 장벽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고 그리고 지방과 지역과 민족을 뛰어넘어 이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 선교의 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이 족보는 나누임의 족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한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한 몸 이루어야 되는 귀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거기에 대조되어 주시는 이 족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때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가정들은 보게 되면 점점 흩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점점 하나로 뭉쳐져 살아가는, 그리고 꼭 기억하여 명절 때나 아니면 특별한 때라도 함께 와서 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태어났음을 기억하는 귀한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 가족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이런 족보들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좋은 족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로 이 충만해야만 했던, 또 번성해야만 했던, 또 생육해야만 했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왕들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그 모든 것을 세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어가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 비록 용서는 되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또 특별히 삼위일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귀한 신앙을 이어가지 못했던 이들을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새로운 믿음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육적 이스라엘이지만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것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